은혜스러운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요즘에 아주 큰 뉴스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교육부에 있는 한 모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아주 험악한 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 이게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남에게 말을 좀 많이 하는 목사인데 내 입부터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줄이나 남은 그 분량을 대단히 유용하게 나누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아주 사람들은 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참 선지자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런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강제로 우리나라의 임금으로 세우자,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다 달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제자들은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하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게 웬 기회냐, 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다, 그렇게 기회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붙들어 두고 더 낮게 그렇게 자기를 과시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떠나게 하고 자신도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또 그렇게 추대하려고 하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오직 복음 전파만 목표를 두신 예수님의 행동,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리더들이 본받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본보기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 중에서 바다 그러면 어떤 심리를 갖게 만드냐면 뭔가 고립되고 또 제한적인 그런 심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섬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육지 아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섬도 아니고, 육지가 뻔히 바라다 보이는 직선거리로 치면 한 3km도 안 되는 그런 섬에서 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섬이라고 하는 단절, 고립감, 이게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배 운항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육지에 대한 생각은 섬 사람들은 다 접습니다. 옛날 유행가에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이 고립되고 제한된 상황, 이걸 안타깝게 노래로 표현한 거죠. 바다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충분히 만듭니다. 본문은 이 바다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일고 이제 배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탄 제자들이 시달리지요. 이거 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제한적이고 고립된 바다에서 정말 제자들은 당황하고 안절부절해합니다. 제자들이 한창 풍랑에 시달리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이 세상에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유령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겠죠. 그때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공포에 질리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고립감을 느끼는 제자들,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에게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제한을 받지만 주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그렇게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깜짝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 그랬어요.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말할 때에 인생이란 항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 항해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렵편주라는 말이 있어요. 한 척의 자그마한 배, 그런 뜻이죠. 이렵편주, 여기에 몸을 싣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이게 인생이다. 시인들은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로에는 잔잔한 수평선을 지날 때도 있지만은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거센 풍랑을 만난 때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항로에서 순탄하게 항해할 때가 아닌 거센 풍랑을 만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거센 풍랑, 광풍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나의 상황, 나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황한 나를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이 인생을 항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죠.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 저기 예수님인가 확인하기 위한 질문처럼도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위대한 신앙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걸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라면 능히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아주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때에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한 배 가득 고기를 잡았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표현한 이 신앙 고백 위에는 물 위를 걷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28절부터 29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 허락을 했습니다. 오라, 이런 주님의 승낙,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려면 천하 없어도 관제탑에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관제탑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급해도 비행기는 이륙하지도 못하고 착륙하지도 못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착륙하지 않으면 이게 비행기가 추락할 그런 위험에 놓여 있어도 허락이 나야 착륙할 수가 있어요. 1997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비행기가 안 내리고 공항 원이 다 보이는데 그 위에서 그냥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착륙해야 되는데 착륙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하면 목적지에 다 와도 착륙할 수가 없어요.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간구했지요.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오라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내딛고 그리고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구하는 소리에 허락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간구한 그 간구, 이거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승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라고 믿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기도의 완성은 주님의 응답이고 그 주님의 응답은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실 때 꼭 주님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락도 안 받고 허락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마세요. 오라, 이런 허락이 있을 때에 물 위를 걷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허락도 안 했는데 주님이시죠, 나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허락도 안 떠줬는데 발을 그냥 물 위에 내딛으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주님의 허락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모든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을 도모할 때 반드시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교회법, 교류와 장정, 그리고 회의, 이런 것을 통한 승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허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물 위를 걸어라, 오라 라고 하는 승인을 받아냈어요. 예수님의 승인을 얻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이 엄청난 이 역사를 경험을 하죠. 인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0절 말씀을 봅니다. 걷는 베드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발은 물을 딛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발은 물을 딛고 예수님 쪽으로 가는데 눈은 몰아치는 바람을 봤다는 거죠. 바람 보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운 생각 드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은 물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주님께 나왔어요. 우리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맞이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발걸음은, 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몸은 성전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어요? 발걸음, 몸 다 성전에 있는데 과연 우리의 눈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11시 예배 또 9시 예배에 우리는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때는 이제 목회 계획이나 또 주간 행사,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서로 소식을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광고했는데도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몸은 성전에 있는데 눈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걸음도 몸도 마음도 눈도 모두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을 지속시키고 은혜 지속시키고 믿음을 지속시키는 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구해달라고 소리질러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신앙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베드로에게는 신앙 매뉴얼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 매뉴얼에는 위급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이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위급할 때 신앙 매뉴얼이 가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 매뉴얼대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신앙 매뉴얼 없으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영 못해가지고 물에 빠져본 정말 겁안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 혹시 가지신 분 있어요? 제가 자라난 강원도 철원에는 한탄강이 있어요. 우리 중고 청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그곳으로 가서 이제 래프팅도 하는데 한탄강은요 용암이 흐른 자리가 이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 바닥이 모래나 흙이 아니고 돌이에요. 현무암이고 울퉁불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속에서 회전을 하고 이제 급류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탄강을 헤엄쳐서 건너갔다 와야 돼요. 그거 못하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애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갔다 와야 돼요. 그 틈에 끼기 위해서. 저도 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게 물이에요. 전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에 수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이 물속에 들어가서 저걸 건너갔다 와야 돼. 내가 인정을 받는데 그래도 죽기 살기로 갔다 와야지. 이런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속에 빠지면요, 살려달라고 외칠 것 같죠? 안 돼요, 그게. 물에 빠져가지고 막 나 죽어가네 하면요,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얼어붙어요. 그나마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공포감에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주님을 향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외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매뉴얼,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대로 가동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물속에 빠져가는 것 같이 아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평소의 신앙 매뉴얼 여러분 잘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에 반사적으로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외치지 않고 찾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는 신앙 매뉴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의 상황을 보세요. 사실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거, 이거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더 심화되냐면요,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무리를 걷지 못했다면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당황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그 기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로 경험됐거든요.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아니네, 자신감을 얻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능했던 일이 다시 불가능하게 될 때, 다시 되돌아갔을 때 여기서 오는 실망감은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왜 되다가 안 될까? 아예 처음부터 안 됐으면 기대도 안 했는데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데 되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난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걷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실망했겠잖아요. 우리 신앙인이 실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포기도 하고 기대도 안 하고 모르겠는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 인생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되다가 안 될 때 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신앙 매뉴얼이 꼭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평소에 신앙 매뉴얼 잘 만들어 놓으시고 갑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문제이지 주님은 외치면 다 들어주셔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한 이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 세워줬어요. 누가 누구를 잡는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시장이든지 백화점이든지 놀이터든지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옷을 붙들고 따라다니는 아이가 신기한 광경이나 볼거리가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붙잡고 있던 부모의 손을 놓고 그냥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부모 잊어버리죠. 그러나 아무리 호기심이 있는 게 있고 그리로 가고 싶어도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있으면 갈 수도 없고 그 아이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수시로 우리는 예수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붙들었던 예수님 놓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붙들리면 사정은 달라지죠. 세상이 나를 미혹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로 가지도 않고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린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잖아요. 그 요나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요나를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동원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했고 요나를 회개시켜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고 요나는 그리로 가잖아요. 의지와 상관없이 요나는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다른 곳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붙드는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붙드는 신앙인으로 바꾸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붙들어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적어도, 신앙이 없어도 붙들어줘요. 여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주님이 잡아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넌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아예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면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을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